조금 전에 봄 얘기를 했는데 봄이 되면 봄나물 냉이나 쑥 이런 것들을 캐서 된장찌개나 된장국을 해 먹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쑥이라고 하는 풀이 참 대단하더군요. 그 일본 시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곳에 얼마나 모든 게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자랐던 이제 식물이 바로 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것이죠. 아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셔서 정말 폐허 가운데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쑥처럼 또 그 쑥이 봄을 알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봄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사도행전 2장 그 끝부분에 있었던 말씀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개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또 보고 큰 두려움도 그들은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큰 권능, 큰 은혜, 큰 두려움, 큰 자가 붙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하고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큰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 큰 은혜가 나오죠. 사랑을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큰 권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하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받아 큰 권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권능, 큰 은혜 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입니다. 여러분 메가급 또 1메가, 2메가 우리 청년들은 이 컴퓨터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 메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큰 권능, 큰 은혜 할 때 사용되었던 원래 헬라어입니다. 메가톤급 은혜와 메가톤급 권능, 그것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 순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이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성도 같은데, 크리스찬 같은데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위필드는 이제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같아.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는데 그들은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그것이 영적 실제로서 자신의 삶에
부딪혀오는 경험도 없었던 사람, 익숙해진 문화로서의 이 기독교인에는 가능하지만 정말로 내 삶을 바꾸고 하늘에 놀라우신 영적 경험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필드가 얘기했었던 The Almost Christian.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도 섬기고 내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분은 The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그들은 양발을,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도 100%,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갔던, 전심으로 주를 추구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100%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 가운데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권능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내가 높은 은혜와 권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적은 주로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5장 이제 15절부터 16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병든 사람을 사람들이 메우고 와요. 그리고 이제 침대나 요 위에 누인 다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환자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만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도 성령의 크신 능력을 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뽑았던 이유는 이제 가난한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집사들이 물질을 구제하는 일,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뭘 해요? 성경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큰 권능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7명의 집사들이 맡겨졌던 그 물질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도였든 집사였든 성령 충만하니 그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권능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우리 주변은 사실 그런 권능을 쉽게 찾아보지는 못하죠. 물론 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분들의 직배가 있긴 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큰 권능은 사도시대에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의 은혜, 권능, 이것들을 우리가 원래의 역사적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 처지에만큼 우리의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이 사도들의 권능은 사도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교를 위하여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보기만 해도 두껍죠? 제목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은 크레이그 키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길 건너편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어요. 그 에즈베리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님이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목도하고, 이제 이분이 그 에즈베리의 부흥에 대해서도 글을 썼던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신약 학자인데,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을 면밀히 연구한 다음에 2011년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번역이 됐는데, 제가 지금 한 권만 갖고 왔지만 이 책이 이게 상이고, 두 번째 책이 또 있어요. 합해서 1700페이지예요. 1700페이지. 이 책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적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보고와 사례를 그는 매우 학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그런 일들을 또한 해석해냅니다. 사실 저자였던 크레이그 키너 교수 자신이 그의 처형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 책뿐만 아니라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 썼던,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 오늘날 무슬림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 교사님이 이제 무슬림권을 참 잘 아시는데, 무슬림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 선교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견고한 진과처럼 주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무슬림권들을 향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학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학을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고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지 않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맹목적인 것과 순종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맹목적이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맹목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도시대에 대해 벌어졌던,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각 시대와 상황과 개인과 모든 것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었지만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의학이 포기하였지만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행했던 큰 권능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33절, 오늘 말씀 33절, 4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큰 권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권능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가 만났던 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그들이 행했던 큰 권능의 목적이었습니다. 권능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지향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은 생명의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사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권능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암과 같은 병에 걸려도 우리가 그 병이 치유되는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병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고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귀한 걸 붙잡게 된다. 한 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귀한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근데 주님은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질, 더 고귀한 것, 부활에 사모하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야말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는 무덤 친구라는 말이 있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친구예요? 뭐 세상에 살다 보니 별별 친구가 다 있네. 학교 친구, 군대 친구, 뭐 교회 친구, 그런 친구 들어봤는데 무덤 친구가 이게 뭔가 말도 좀 깨림직해요. 무덤 친구가 뭐야? 에? 이 무덤 친구는 정말로 너무 외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덤 친구는 남남이에요. 근데 살아생전에 야, 우리가 죽으면 함께 무덤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친구래요. 물론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함께 그때 따라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사람이 죽으면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합장을 하는 거예요. 합장을.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혼자 있는 것, 죽어서도 무덤에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일본 사회의 단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이 무덤 친구라는 표현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면 저럴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부활을 믿으면 무덤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큰 권능인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가 큰 은혜가 임하여 사람이 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합시다. 큰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권능으로 권능도 봤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도 들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은혜를 받으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변화되냐면, 자신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일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소유 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는 2살, 3살 정도일까요? 자기의식이 생기면요, 내게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 숟가락 남이 있으면 못 쓰게 하기도 해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은 거의 인간의 본능과도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거 내 거 아니야, 너 필요하면 써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제도로서, 이데올로기와 제도로서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실험으로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주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 큰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나눔과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휴머니즘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부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생 모은 재산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의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내 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이죠. 네,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처럼 닮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효용성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능력은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개혁입니다. 부흥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변화되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가족이 변화되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오늘 보면
36절부터 37절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야말로 바로 앞에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잘 하시라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도 사도들의 큰 권능을 봤어요. 그들도 주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새어나가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를 다시금 채워나가는 노력이 여기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쇠락이란 말씀입니다. 쇠락이라는 것은 힘이 빠져서 점점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쇠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아 잘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구약에서 하나냐로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참 성경의 사건을 보면 그 이름과 인생이 참 묘해요. 아이러니예요. 아나니아의 뜻이 뭐예요?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도 여호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라는 뜻은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가 삽비라와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은혜롭다, 또 아름답다,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얼마든지 은혜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타락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쇠락할 때 그들은 그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다시 채우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였을 때 은혜가 쇠락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쇠락은 타락으로 나가고 타락은 몰락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여러분, 청년회장했던 사람이 결혼하더니 사회생활하더니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나가는 아내를 박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년부 회장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쇠락하니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을 하니 인생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 큰 권능, 두 번째 큰 은혜, 세 번째가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뭘요? 나는 은혜가 쇠락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은혜가 쇠락한 인생은 아닌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내 마음은 완악하고 어쩌면 조금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휘필드가 말했던 것처럼 almost Christian, 겉으로 보면 크리스천 같아. 그런데 그는 전적인 크리스천, altogether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적인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은혜의 쇠락을 두려워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금 일어서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altogether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돈이 없어서 쇠락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은혜가 쇠락하여서 은혜가 쇠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권능과 큰 은혜의 사건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 충만과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다. 박해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옥에 가두고 채찍질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부의 박해는 차라리 괜찮아요. 그는 내부에서 썩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안에서 골마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은혜가 쇠락할 때를 틈타서 그들이 은혜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단은요, 돈 가지고, 돈 욕심 가지고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욕심, 사단의 유혹에 대한 그 생각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쇠락했기 때문에. 그러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밭을 팔아서 전액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 바나바 칭찬하고 이러니까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우리도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돈을 다 드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절 자막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그러니까 팔기 이전에 그 땅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거예요. 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건 네 거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권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자의 의지로 정직하게 네 믿음의 분량만큼 정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이 바나바가 자기의 판값을 다 갖다 바치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갖다 바치라고 너에게 강요하더냐?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유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내 마음을 차지하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는요,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사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는 건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내 상태하고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은혜가 쇠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가 쇠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흥은 영적인 리필이에요. 리필. 하나님은 무한 리필,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무한으로 리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비어진 걸 모르고, 이거 비어있는 모르고 비어있네라고만 생각하고 비어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비어있는 이 마음에, 은혜가 비어있는 내 영혼에 사단이 들어오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부부가 같이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라는 더불어가 주목하죠.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찜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았어요. 네. 아내도 알았어요.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였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만약에 끼어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 이 시간 축원합니다. 남편이 혹 은혜가 쇠락했다 할지라도 아내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혹시 영적으로 쇠락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안양제일교회 성도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극은 둘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공동체성을 훼손한 이 둘,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삽비라에게는 분명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던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는데 회개의 기회마저도 그들은 거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과수술을 단행하셔서 도려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그깟 황금 좀 떼어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공동체성이 훼손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조차 못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영적인 무딤, 완악함,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 오늘 말씀 5절과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제목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큰 두려움은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큰 권능, 큰 은혜, 큰 두려움, 초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도하였던 이 큰 은혜와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이 다시금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도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